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보석 같은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속히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아버지의 은혜를 빨리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무지한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오로지 높이는 자로 철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물질을 더하셔서 이웃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얘기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막 오늘은 제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막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막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과 이런 그 섬세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제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 막 이게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여기 조금 이게 구분이 되지만 5장과 6장이 구분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5장만을 오늘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6장도 성급하게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가 오늘 6장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요.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의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벨사살 왕이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돼요. 바벨론의 왕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그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다가 인간 이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옷을 다 벗고 들에 가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총명이 회복되고 이제 그의 직위가 다시 회복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그 아들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귀족 한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갖고서는 막 사람들이 이 초대받은 왕에게 초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막 그 마음이 우쭐하겠어요. 이게 막 1000명의 사람들을 귀족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막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다 말고 거기 저기 그 고전적인 그런 분위기면 여봐라 이랬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이야 거기 있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 있지 그 성전에 잘 보관했던 거 그거 금은 그릇 그 잔 다 가져와봐. 그래갖고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막 마시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막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새 모양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이 바벨론을 잘 할 거다 막 하면서 막 이 우상을 갖다가 막 하면서 막 건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왕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왕의 시선 앞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막 손가락이 글을 쓰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 성경에서 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너무 깜짝 놀래갖고 넓적다리 마디가 이 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여봐라 막 소리를 지르더니 그냥 빨리 지금 이 점쟁이들 술객들 다 데리고 와. 저게 뭐야 막 너무 깜짝 놀라. 그래서 이 막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그랬던 분위기 이게 완전히 살얼음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저게 뭐냐 막 빨리 저거 해결해 저게 뭐냐 막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뭐 저 해석뿐만 아니라 저 글씨를 읽지도 못하는 수준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이 엄청난 이 분위기가 엄청 어려워진 분위기를 보고 왕의 어머니 태후가 그때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때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속에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 흐른다. 그 사람이 오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 다니엘을 불러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엘은 그럼 왕은 빨리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와서 딱 왕 앞에 있으니까 내가 엄청난 재물도 주고 이 나라에서 3인자로 세워줄게. 막 그러면서 이거 빨리 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계속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 있어요? 다니엘의 안정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정감. 여러분 그 안정감은 어떤 사람이 안정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항상 같이 계시니까 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해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판단해라고 항상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떨림이 없어요. 항상 안정감. 그때 다니엘이 왕이요 그런 거 저 안 줘도 되고요 다른 사람 줘도 되고 왕이 가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안 주셔도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요 왕이 아시다시피 왕의 선친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했는데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인간 이상이 되고 싶었는데 인간 이하가 되었고 그래도 다시 이제 크신 하나님인 걸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아드님이신 왕이 다 아시는데 왜 왕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그 성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우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무 돌멩이 뭐 이런 거에다 갖다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저 글씨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동안의 숫자도 세어보고 한번 기회도 줘보고 달아도 보고 조금 미흡한가 한번 조금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다니엘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기탄 없이 조곤조곤 안정감 있게 왕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고 쳐다봤어요. 그때 이때의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고레스 왕이 이미 그 파사의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에 이미 쳐들어와가지고 한 2년 정도가 이게 전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한번 크게 전쟁을 했는데 참패를 당했고 이 벨사살 왕은 패잔병들과 같이 도성으로 퇴각을 해가지고 이 고레스 왕은 이제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은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포위 공격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고다, 얘네들이 살릴 거라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 벨사살 왕과 군대가 안심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자연적으로 성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걸 못 들어올 것이다, 못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다 완전히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봐,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절대로 못 이긴다. 우리는 이렇게 20년 동안 그냥 다 먹고 놀아도 다 먹을 수 있다. 우리 다 곡식이 다 비축돼 있다. 이러면서 룰루랄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역사에 의하면 바벨론의 두 사람이 이 직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 밤에 고레스 왕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이제 5장의 역사예요. 이 5장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이전 느부갓네살 왕 때만 해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여,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가난한 사람도 돕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줘요. 1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회개를 알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웬일인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요. 자주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자주 이렇게 교정을 하시기도 하고 계속 알게끔 하세요. 계속. 여기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계속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정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 갖고 다리오 왕이, 그때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같이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 다리오 왕이 62세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이제 영토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전국에 이 많은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총리를 3명이나 세운 거예요. 총리를 3명을 세워가지고 그 모든 국사를 운영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총리 셋 중에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한 그 총애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그 3명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 그 3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세워놨어요.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데 다니엘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굉장히 민첩하고요, 그리고 선함이 있고요, 다니엘의 그 총명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닮은 거죠, 하나님을, 다니엘이. 그래서 그 또 선함이 있어요. 선함이, 그 본질이 살아있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정직성, 선함, 이런 게 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너무 모든 면에 일도 너무 성실해.
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회사에도 항상 절대 지각하면 안 되고 먼저 나오면 안 되고 적어도 5분 10분은 먼저 가고 조금 5분 10분 늦게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리들 중에서 진짜 저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데가 없어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는 할 방법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이제 악한 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왕 외에는 절대로 다른데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지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리더자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파악하지 못한 채로 곤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큰 곤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이 참모들이 이게 좋다고 이러면서 뭐 나라가 하나 결속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인을 찍어버렸고, 그때 이제 다니엘을 딱 주시를 하니까 다니엘은 어떻다 그랬어요? 항상 하던 일을 똑같이 해요. 포로가 됐든 예루살렘에 있었든 상황이 어땠든 항상 하던 일을 똑같이 해요.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바쁘다고 쫓긴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항상 똑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막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것을 이제 이 빌미를 잡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요. 그때 왕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이 다니엘이 사랑한 사람이 이제 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막 참모들은 와서 촉구를 해요. 빨리 이거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메데파사의 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면서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굴에 던지라고, 사자굴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왕에게도 그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던 그게 각인됐었나 봐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굴 속에 넣고 이 왕이 궁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오락을 다 그치고 다 조용히 하라고 다 해놓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새벽같이 가가지고 굴 앞에 가가지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읽으면서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러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저는 여기에도 너무 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여기 또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니? 너 구원하셨니? 그 얘기를 물어보고 대답이 안에서 들릴 것인가, 이 0점 몇 초 사이에 이 최고의 긴장감. 그때 다니엘이 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와,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아니에요.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내가 무죄하고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당장 빨리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여러분 막 다니엘을 막 안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 그 오늘 찬양의 길을 만드시는 주, 그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사람들은 이 아버지도 몰라보고 우리는 알아본다고 해도 그냥 우리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다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아멘.